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주님의 집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청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즉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오늘 시간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사람마다 서로 다른 어떤 복장을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 복장은 우리 신분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런 복장을 보게 되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보현이 형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요리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배불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직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그의 신분에 맞는 복장을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또 그 복장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우리가 대략 알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장을 해야 될까요? 어떤 옷을 입고 다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옷을 지금 입고 있나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는데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는데 입은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마다 입는 게 있어요. 뭘까? 이마티온? 오. 성경에 보면
흰옷이라고도 표현됐고 또 세마포라고 이렇게 빛나는 세마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옷입니다. 천국 잔치의 비유에도 보게 되면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이란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이란 사람들은 다 그들 잡아다가 어두운 곳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세마포는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세마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올바른 그런 행실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세마포 또 예복을 입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이신데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 순진하시고 고지곧대로 하라는 대로 하시고 이러신 분이셨습니다. 또 당신의 집에 신방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뭐 밖에 큰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렸는데 밖에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뭘 입고 싶다고 해가지고 장롱에서 보니까 흰 옷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흰 옷을 딱 입고 딱 밖에 나갔는데 자기가 공중으로 쭉 빨리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곧 이제 부르실 때가 된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아들이 사시는 도시에 가셨고 그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꿈을 통해서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혀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당신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새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입은 그런 옷이 하얗고 빛나는 또 천국 가기에 합당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바울 사도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 안에 있으면 새로운 난자다, 새로운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신분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흰 옷을 잘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새로 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난 것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야지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뭘로 우리가 거듭났느냐? 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로는 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물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이란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 바울 사도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바울 사도의 깨달음입니다. 바울 사도의 깨달음.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다, 공평한 거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바울 사도는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계획, 자기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해 놓고 그러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세상에서 엄청난 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엄청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헛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여기에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창조주, 자신의 주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고 형벌받은 이러한 마지막의 어떤 결국을 보이게 될 텐데 이것은 어리석은 이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이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언제 취하실지 모르는데 자기의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보장이다, 자기의 모든 미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재물을 쌓아두는 그를 향해서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늙어지고 이제 추해지고 나중에 흙으로,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모든 수고가, 모든 땀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죄에서 태어난 그 죄인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억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헛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최소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나의 주인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 청년의 시기에도 자기의 어떤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요리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리라. 우리가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접대하면서 즐거움을 갖게 하고,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상기하도록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대만 총회가 9층으로 되어 있죠. 총회에서 근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우리 식당에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정말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돈도 많이 버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섬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요리사가 되어서 그분들을 잘 먹고 그분들이 정말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 총회에서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 요리가 끝내줘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건축과를 이렇게 이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돈이 없는데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설계비만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질 줄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내가 건축 설계를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대학 생활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로를 바꾸어서 지금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진로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보답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생명, 당신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그러한 수고는 하늘의 천국의 보물로 우리 주님께서 쌓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나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생활이에요. 우리 초대교회에 정말 신실한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또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높아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이,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죄로 아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몰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왔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은 곧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생활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 이번에 보미가 성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중에 이전에는 그냥 성령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영혼의 선생님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지만 또 회개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미가 회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뭔 잘못을 많이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잘못한 것보다 자기에게는 망상이 있었답니다. 망상이.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삐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또 나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눈에서 눈물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읽으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보십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거룩한 영이 오는 것이죠.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보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미 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친해지려면 같이 함께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즐겁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할 때 더 친밀해지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궁금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생활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배 생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고 계셔요. 예배를 통해서 풍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미도 스스로 예전에 믿음 생활, 예배를 생활을 등한시했는데 앞으로 예배 생활을 이제 자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이 친밀한 관계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이 그 멸망의 소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친구니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셔요. 내 마음속에 알려주셔. 어떤 일이 있을지,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 또 마귀의 괴계, 뭐 이런 것들,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을 딱딱 알게 포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조심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한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해. 이건 화목한 관계가 아니에요. 화목한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그죠? 성령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생활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친구.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그런 친구. 그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와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려서 예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직책. 허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도 알리도록 이런 직책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직책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렇게 스스로를 빚진 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클릭 눌러주세요.
자,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빚진 자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리스도를 알려야 하는 그러한 빚을 진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러한 생활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전도 신방 활동도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될 때 연락하고 또 만나고 또 증거하고 인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이 세상에서 어떤 존귀한 일들보다 더 귀한 또 의미 있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연약한 그런 신도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게 될 때 정말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그런 청년들도 다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주님과 가까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생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